제가 청년 시절에 겪었던 어떤 일이 요즘 자주 떠올려집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제가 그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 밤에 청년 모임이 있어서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서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나와서 이제 버스가 다니는 도로로 이렇게 나아가는 길에서 제가 요 횡단보도가 있는 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서 버스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타려고 하는 그 버스가 저기에서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 시간이 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건넜는데, 그때 요 도로에는 횡단보도는 있었지만 신호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또 옆에 친구가 있든지 뭐 이렇게 동행이 있든지 아니면 혼자 갈 때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건넜는데, 이제 저기 멀리에서 이제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를 놓치면은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약속 시간에 또 지연되는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런 판단이 이제 서니까, 제가 그때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저 멀리에서 가서 건너서 다시 버스가 타는 곳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그것도 이제 판단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죠.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걸 무단횡단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무단횡단을 하려고 이제 건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옆에서 경찰 두 분이 나를 맞고 부르는 거예요. 경찰 두 분이. 그래서 또 우리의 그 시민의, 특히 이제 청년이고 이러기 때문에 경찰이 등장하거나 경찰서 앞을 지나거나 하면은 괜히 이제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복을 입은 요 두 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길래 버스가 이렇게 정차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도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경찰 말을 거절하고 가지 못하고 되돌아와서 이제 경찰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왜 저를 불렀을까요?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참 이 무단횡단을 이렇게 단속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캠페인에 대한 경고를 들었고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노상 건널목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횡단보도가 없는 쪽으로 편의상 이렇게 건너고, 이게 또 제가 이용하는 그 도로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이었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의 서울의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 골목들이, 이 큰 대로가 아닌 골목이었고, 굳이 차량도 많지도 않고 이랬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절에, 그것들을 이제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캠페인을 열면서 이제 벌금을 가금한다라는 그런 경고를 이제 계속
해왔고, 또 많은 시민들, 저도 이제 들었던 바기 때문에, 그때도 주변을 두리번 하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모임에, 늦어질 거라는 판단에, 또 이것을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점, 이기적인 어떤 이점을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또 내 앞에 어떤 몇 사람이 뛰어가는 무단 횡단하는 것을 또 제가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먼저 무단 횡단에 모범을 보였던 그분들은 버스를 타고 이게 갔기 때문에 가장 뒤에 있는 나를 부른 거예요, 이분들이. 경찰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후에 일어난 내 마음의 어떤 상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경찰이 부르는데 거절을 못하고 이제 경찰한테 갔더니 무단횡단이라고 티켓을 이렇게 이제 적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이름, 주민번호, 이제 이걸 이제 할 때 내가 이제 그때 취하는 제스처가 뭐냐면은 왜 저만 적발하냐고, 내 앞에 몇 사람이 나처럼 똑같이 무단횡단하고 갔는데 왜 저만 적발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 정당한 내 입장을 이제 변호하는 그런 게 했는데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나이는 그때 20대 한 중반 정도 됐습니다. 아직 어떤 세파에 많이 찌든 아줌마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몇 번 그렇게 시도를 하고 그게 이제 경찰한테 이렇게 설득이 안 된 상황인 줄 알고는 이제 외적으로는 이제 체념을 하고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도 드냐면은 이제 그 벌금이 몇만 원대,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고 또 저는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속에 또 유인도 받았냐면은 그때는 어떤 컴퓨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기로 이제 내 이름을 이렇게 어떤 그 신분증을 저한테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요구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신분증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지 저한테 이제 주민번호를 부르라고 그랬고 이름을 대라고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제가 어떤 유인을 받았냐면은 유혹을 요 주민번호 그냥 잘못 거짓말로 잘못 좀 이렇게 부를까 하는 그런 유인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건 차마 양심에 문제도 되기도 하고 경찰을 속인다는 게 그 당시에 그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 양심이 콩당콩당 뛰고 그건 또 안 되는 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번호도 내 번호 그대로 불러주고 또 이렇게 티켓이 얼마짜리라는 것을 그거를 내가 이제 선고를 받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모르겠어. 그날 이제 그 청년 모임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갔겠죠. 근데 가면서 오면서 그 이후로 한참 동안 내 마음을 괴롭힌 것이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응? 억울하다. 왜 하필 몇 사람이나 똑같이 불법을 했는데 무단횡단을 했는데 왜 나만 적발이 돼서 아까운 돈을 벌금형으로 과금을 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적발된 그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무단횡단을 불법을 했는데도 벌금 안 받아서 얼마나 행운이고 다행이고 운이 좋은 사람들인가. 나는 운이 없고 재수도 없고 이게 이제 대놓고는 아닌데 내 마음속에서 꾸물꾸물 그냥 이 생각에서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편하고 친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누구한테나 다 호소하지는 못하고 막 몇 사람한테 그때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이 말이 되냐고. 응? 몇 사람 다 했는데 왜 나만 불러가지고 그러냐고. 이런 일들이 이 일뿐만이 아니라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상태에서는 그때 여러 일들 중에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이 제가 한 10년 전에 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 영적인 상태의 문제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듣고 가는 과정에서 그때의 일이 이제 자꾸 떠올려지면서 내 마음에 가치와 또 어떤 태도와 또 내가 그때 이렇게 대놓고는 아니어도 내 마음속에서 어렵게 하고 내 마음에 어떤 분란을 일으키겠던 사상들의 그 문제되는 어떤 것들을 저는 지속적으로 듣고, 그 이후로 저는 이 법이 하는 일과 법이 주는 유익들, 법이 왜 필요한지, 이것들을 하나님 정부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율법, 이 말씀에 대한 유익과 축복들을 실제 삶에서 이렇게 듣고 내 체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 지식이 내 마음에 체험적으로 인식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똑같이 20살 중반 때 겪었던 그 사건들이 지금 내 앞에 이르러 온다면, 지금 그런 일도 많이 여러 번 있어 왔고 10년 동안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로 내가 응당 실수든 고의로 했던지 간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법에 내가 불법을 했을 때 그 법이 정해놓은 어떤 손실의 결과든지 간에 이 결과를 당연히 저는 이제 감당하는 그 마음이 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겪었던 그 어려움들은 지금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가속 카메라 아니면 신호 위반, 초행길이나 낯선 길 이렇게 가다가 또 내가 어떤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가 신호 위반이나 과속에 대한 이렇게 카메라에 찍혔다라는 그런 판단이 이렇게 들었을 때, 이전 같으면은 이 생각에, 그 돈 아까운 생각에 막 나를 자책하든지 아니면 옆에 남편이 그랬을 때는 뭐 남편을 막 계속 안 좋은 어떤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던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렇든 아들이 불법을 했든 제가 불법을 했든지 간에 그 결과를 순응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 생각의 전쟁에서 나는 쉴 수 있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내 품성의 어떤 결함들, 내 도덕적 가치관의 어떤 문제들, 이런 사건이 아니면은 드러나지 못했던 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된 이 상태를 바라본 가운데서 듣게 된다면은 더 큰 내가 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의 손실에 빠져 있을 때는 얻지 못할 더 큰 축복을, 유익들을 이게 징계의 유익이라고 그러죠. 그 유익에 참여함으로써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나님의 율법에 조화되게 하는 이 거룩해 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의 유익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실패나 어떤 결함들이나 이전에 꼴지어진 어떤 특질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생애에서 일어나는 여러 실수나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이 징계의 유익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일이 있게 됨을 저는 봅니다. 제가 왜 이런 과거의 일들이 최근에 자주 떠올려지면서 또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해들을 받는 일들이 있는 일이 있었냐면, 내 가까운 지체한테 내가 과거에
한 25살 정도 될 때에 그 사건에서 내 마음에서 이 깊은 속에서 일어나는 이 억울함 있잖아요. 억울함. 막 저는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거를 막 이게 막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막 재판까지 했어요. 억울해가지고. 하려면은 다 똑같이 해야지. 법을 적용하려면 왜 나한테만 그래가지고 응? 이게 결국 세속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니까 이제 그런 일까지 막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 잘못만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부분만 하면은 겪지 않아도 될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더 심했었어요.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어떤 거에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기 전까지 이 마음을 괴롭히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전쟁들이 대부분 이런 일들로 일어남을 저는 더욱 봅니다. 근데 최근에 요 이웃도 결국 그때 25살 때 제가 겪었던 요 나이 또래에 내 가까운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이 이제 요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걸 보면서 이 이웃에게 어떤 권면을 주면서 그때 일이 또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때 일어났던 내가 내 어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속의 가치 속에서 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 이 정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 부분을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해도 내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못 듣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리니까 성령은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상대의 형편들을 헤아리게 하고 나눌 수 있는 어떤 이해들을 주면서 이렇게 유익을 나누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말씀하시는 채울하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베드로서에 보면 이 채울하다는 불쌍히 여기다 채울하다 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유익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 채우라는 마음을 내 이기적인 입장에서 하게 될 경우는 절대 마음의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게 보이는 것은 이 상대한테는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이기적인 입장이나 이 부분적이고 이 세속적인 가치에 있는 입장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안다 하는 요 자고함은 이 상대의 입장이나 상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내 것을 먼저 높이고 신뢰하는 정신에 지배되기 때문에 철저히 더 큰 분쟁을 야기시키는 상태에 있음에도 이 자고함에서 더 큰 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이 욕심의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더라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듣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저희 가까운 이웃, 정말 가까운 이웃이 있는데 이제 그 청년 이웃이 얼굴에 이제 피부에 이게 트러블이 많고 또 이렇게 이제 얼굴에 이제 자국도 흉터도 많고 이러니까 이 피부과 치료를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부모하고 상의를 해서 부모가 허락을 해서 이제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신 성형 기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알아봐서 아주 이제 대도시에 이름이 인지도도 있고 어떤 효과도 많이 본 그런 데를 이제 선정을 해서 아주 이제 비싸죠. 고액이고 막 이러는데 그것을 이제 부모의 허락하에서 그것을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했는데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근데 처음 거기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 이제 처음 요 치료를 했는데 이 결과가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의사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어떤 약물 처방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겠죠. 그 마음에. 그래서 어쨌든 결국 이제 이 청년이 이 청년도 이렇게 본인이 이 의학을 공부하는 이제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의학에 대한 어떤 이 지식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선택과 판단에 대한 자부심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선택한 것, 또 투자한 돈,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음에서 요 불편함이 이제 겉으로 표현된 것보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듣는 이 영적인 부분은 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사실 많은 어떤 것에 이렇게 혼미화되어 있고 관심이 다른 쪽에 맞춰져 있고 이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쫓아가면은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참으로 손실당하면서 엉뚱한 길로 치닫고 있는데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청년은 이제 부모의 요 영적인 회복의 그늘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부분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 화평한 어떤 분위기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조금씩 배우면서 가는 입장에 있는 이 청년은 그럴 때 이제 그 마음의 어려움을 이제 자기가 주변에 이제 이런 얘기를 대화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청년한테는 이제 있습니다. 이전에는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 청년이 이럴 때 그 마음 속에 오는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나누는 어떤 존재가 이제 이 청년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이제 부모죠. 신앙을 하고 있는 이 부모,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마음을 이제 토로를 하는 것이에요.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했는데 부작용으로서 자기는 요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현대의학으로 하는 어떤 그 방법을 최신 그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그 방법이 자기한테는 안 맞는 것이에요. 대부분 다 맞는 그 방법이. 그러니까 최신 방법이 아닌 한의학 쪽에서 하는 그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돈이 더 많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청년은 다른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은 자기가 부작용을 낫게 한 그 시술을 그 방법을 하는 것도 부모가 이제 허락해서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는 그나마 어떤 양심적인 어떤 여러 어떤 부모의 어떤 형편도 있고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큰 돈을 투자한 것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부모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하게 되면은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혹시 엄마가 아빠가 가정 형편이나 이런 이유로 허락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그 속에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엄마는 이제 이 자녀의 어떤 그런 여러 어떤 상태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방법도 또 새로운 방법도 그게 근본적인 이 마음에 어떤 만족을 주거나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부모는 압니다. 이 엄마는. 오직 이 아이의 이 자녀의 근본적인 그 마음의 결핍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창조주 예수님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나 그 방법이 잘못된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자녀의 그 형편에 그 처지에
그 여러 부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것들을 도와주는 요 과정에서 흘러가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 방법이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요 방법으로 은혜의 분위기와 태도와 관심과 지속적으로 이걸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어떤 필요를 공급하되 이 자녀가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씻겨지고 철저히 하늘의 가치로 비추는 요 관계 속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 아들이 이제 엄마랑 대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요 최신식 어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피부에 막 요것들은 알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 때는 이 고에게 최신 기술이라고 제시하는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방법들은 참으로 이 몸에게, 이 생명에게 또 이 영적인 요 바라봄에서 철저히 이 원수의 기만에 더욱더욱 감염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런 이해를 모르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로 설득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허락을 하되 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 끼치시는 그 감화 요 부모나 먼저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요 사람을 취급하는 친절한 태도들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예수님이 이 인간을 죄인을 취급하시는 그 동정, 긍휼, 채울하심,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고하는 경계하는 그 감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교훈들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 그때도 이 엄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만큼 했으니까 그거나 똑같아라고 말을 무지리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약에 아는 엄마라면 그때 하나님의 그 품성을 배운 사람이라면 그때 가장 그게 필요한 대상에게 또 그만큼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 요 바라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도 이 엄마는 요 더 큰 돈이 들고 또 그거를 해보고 싶은 이 자녀의 그 입장을 채우라는 그 마음을 주심으로써 긍휼을 베풀게 하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런 말들이 오가고 이렇게 이제 진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내뱉는 말이 이제 그거예요. 엄마 이런 경우에 고소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자기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고액을 두고 이렇게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일어났으니까 나는 그 돈을 배상을 받고 싶은 이제 마음속에 이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학가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동안 꾸준하게 엄마의 어떤 태도나 품성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안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엄마가 하는 어떤 그 고액도 해주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엄마에 대한 보답할 양으로 이제 세속적인 걸로 이제 보답할 양으로 자기 게 없으니까 그 남의 것 그 병원비로 이미 들어간 그거를 고소해가지고 가져와서 엄마 드릴 테니까 더 큰 돈 드리는 그 치료에 부담 갖지 말고 이런 심리인 거예요. 요게 은근히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이건 절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단이 이 혼미한 마음 속에서 세속적인 요 가치와 요 하늘의 것을 미혹시키고 기만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요 사단의 방법으로 하게끔 하는 사단의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이것들을 더욱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절대
추구하고 그걸 이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엄마는 어떨까요? 이전에 받았던 그때의 일, 과거에 이 엄마가 겪었던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미혹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지를 늘 말씀하신 이 아버지께서는 그때도 두 모자가 나누는 이 은혜의 보호하심으로 은혜를 비추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그것에 대한 엄마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빛 안에서 권면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도 네가 선택한 거고 요 책임은 그 방법을 써서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네가 그 선택을 안 했겠지만 네가 여기 정보 찾아보고 저기 정보 찾아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네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를 얻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들었고 그 판단에서 네가 결정해서 선택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감당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은 병원 측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랬더니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또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럼 그 부작용에 대해서 자기한테 설명을 해줬으면은 자기는 그거 참작해서 또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한테 의사가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안 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자기 어떤 의지를 대시를 이제 했을 때 그 엄마는 그때 네가 요 결과를 네가 체험하기 전에 어떤 기대하는 기대 효과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의사가 그 부작용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했을지라도 너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는 게 맞다고. 문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실패로 이르러 오는 돈의 낭비나 손실이나 아니면은 내 어떤 이 몸으로 당하는 손실보다도 이런 위기나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네가 체득하는 어떤 경험들, 옳고 그름, 또 현명한 판단이라든지 내가 성급한 어떤 판단으로 이르러 오는 어떤 결과에 대한 이런 교훈들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는 네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쌓기를 바란다고. 그 돈에 대한 가치는 엄마는 돈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엄마는 좋게 생각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 아이가 그 마음속에 어떤 분뇨 있잖아요. 그 분뇨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그 병원 측에서도 혹시 이제 얘가 이제 엄마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뭐 고소 얘기라든지 어떤 그런 색깔을 띄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어떤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좀 해줄 어떤 양으로 대시를 좀 한 모양인데 한두 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보더니 결국은 거기는 그 전에 했던 양의 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내려놓고 한방으로 치료하는 그쪽으로 이제 가는데 또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내가 말로써 이렇게 지체를 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더 자극을 받습니다. 이 연약한 이 사단이 그 안에서 생각을 충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더 오래 참음으로 마땅히 베풀 수 있는 사소한 이 말 하나라도 친절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했을 때 사건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함을 저는 목격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막 얼굴에 어떤 상처가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안전한 시술을 또 했을 경우에 분명히 얘가 당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말로는 안 될 때는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다릴 때 이 아이가 이제 한의원 쪽에 갔는데 한의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 성경은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영생의 부분은 외모, 외관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보는 요 부분의 피상적인 부분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무수한 선택들, 두 영, 이 두 영, 두 존재,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영들, 이 두 영에 대한 싸움이네. 이 영혼들이 어디에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의 열매로서 우리의 요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시죠. 마음. 왜냐하면은 이 마음에서 요 생명에 관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을 하고 이 본인은 나타나는 어떤 이 현세적인 것들에 몰입해서 주목해서 심상하게 흘러가 버린다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외적으로 내가 잡았다 하는 어떤 그런 안정감 또 놓치고 있는 걸 잡기 위해서 끌려가는 이런 상태로 많은 손실을 우리는 당할 수가 있고 최종적인 영생, 영혼을 놓치는 그 판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일, 또 그런 상태에 있는 또 내 가까운 어떤 지체, 또 이 지체뿐 아니라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이고 외적인 어떤 관계에서 오는 어떤 시비들의 원인들이고 아이를 아니면은 제가 이제 이 세속에 갇히는 돈인데 이 돈에 이 손실이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이 마음을 막 어렵게 하는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지 못하면 단지 그 억울함의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남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남들은 다 행복하고 그냥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을까? 이 관계든 뭐든 이런 식으로 이제 피상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런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성령의 호소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보게 하시고 처리하시는 그 일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그 결국을 맛보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성경에서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주시고 이거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약속하신 그 축복에 참여하는 일을 도우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고 그 보증으로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고 의탁드리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다면 이 매일매일에서 일어나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 그 지혜들로 우리가 깨어서 그 지혜를 받고 그 지혜의 이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이 실제 이 삶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와 똑같은 이 육체 안에 살면서 육체대로 살지 않고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부분,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영적인 전쟁에서 육신을 통해 나를 지배하는 악한 영에게 굴복치 않고 그 대항에서
그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아버지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친히 이 육체 가운데 생애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성령이시며 아버지의 영생이신 그 말씀께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완전한 생애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지금 믿고 아버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의를 순종을 값없이 주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피상적이고 피상적인 어떤 이해 가운데서 이 하루가 흘러가 버리면 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밤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또 이 밤에 편안한 쉼을 이 육체의 쉼을 누려야 할 요 밤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영들이 그 육체들이 어떤 시간들을 보냅니까? 잠 못 자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또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호소하는 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면증이죠. 불면증. 또 환경이 바뀌면은 또 어려움이 있고 조용한 환경에서는 또 잠을 잘 자다가도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외적인 어떤 것들로 이렇게 치부돼서 지나갈 수 있지만은 영적인 부분하고 관계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육체 가운데 일어난 것은. 그 말은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할 어떤 일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의 관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의존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되어간다면 진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 이루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는 일이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신자 안에서 매 생애마다 육신의 일을 좇지 않고 영의 일을 좇는 이 영의 생각, 이 생명과 평안에 참여하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삶 속에는 지속적으로 더욱더 큰 쉼과 화평과 기쁨이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더욱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믿기 때문에 오늘 지금 주실 그걸 바라고 이 관계에서 또 어떤 일 가운데 거래에서 육신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억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손해가 막 엄청날 것 같고 또 불가능할 것 같고 어떤 불안한 일들이 있을 것 같은 일들이 있을 때라도 저는 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곳에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부르고 구하고 그분만이 나를 내 지금 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배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간절히 부르고 바라고 앙망할 때에 참으로 처음 느꼈던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고 그 마음의 어려운 상태로 그 일을 처리했을 때 침착함에서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하고 마음의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 마음 가운데서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하고 결과가 어떨까요? 다르죠. 육신의 일에서도 다르잖아요. 현격히. 그럼 이 영적인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사단은 외적인 공세를 통해서 이 마음의 일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축복,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 일을 느끼고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자기 편에 묶어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유익으로 쾌락과 종욕으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자아의 중심에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외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친히 아신 그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육신적인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도하시는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고 더욱더욱 요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온전히 성령께 나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 믿는 일, 영접하는 일, 그 일이 매일 매 생의 순간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모셔지는 일이 있다면 완전히 내가 그분께 굴복돼서 창조주께서 주권을 직접 나에게 그 주권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일이 있다면 그 주권은 어떤 주권입니까? 강압과 압제의 주권입니까? 전제주의의 주권입니까? 이 세상의 주권, 사단의 주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이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못한 요 심령이 우리의 연약함과 속절없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내 의지를 그분의 성령께 내 의지를 전적으로 굴복시켰을 때 사랑의 주권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흠없는 그리스도의 품성, 그 공의를 내게 비추는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육체에 어거된 우리의 이 자아는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잘못 사단에 의해서 오해한 그 품성은 거절하고 싶고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거절하려는 유인을 받지만 그때일지라도 그때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붙들고 거기에 나를 전적으로 더욱 십자가를 지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요 생각과 사상에서 오는 그 공포, 두려움, 이것들을 주님께 전부를 다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온전한 품성이 그 율법이 내 마음에 비춰지고 내 마음에 기록되는 그 정신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바라는 일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럴 때 내 잘못과 결함들이 드러나는 때 인정함으로써 자기 죄를 자백했을 때 용서가 일어나고 그 불의가 씻기는 일이 일어나고 의가 내 안에 새겨져서 의가 이 공의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이제 두려움에서 거절하는 일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과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평안이죠. 그 죄를 주장하고 그 죄를 고집하던 죄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 가운데 그 길로 가면 이제 더 이상 어려움과 슬픔뿐이라는 걸 안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요 일. 그랬을 때 이 탕자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품성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 탕자도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이제는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지 않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탕자가 집을 떠날 때나 잘못을 범했을 때나 범하지 않았을 때나 아버지의 태도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 그런 품성을 이 탕자가 더 이제 체험을 하고 그 감복함에서 이제 아들로서 받아들여져 이제 양자로서의 삶을 이제 사는데 어떻습니까? 이 탕자의 품성은 이 바깥 요 세속에 찌들려진 요 품성은 요 한 번의 이 칭의를 통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완전한 아들로 받아들여졌고 그 아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만반의 은혜를 갖추고 언제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요 탕자가 아버지의 양자로 받아들여짐으로써 그 아버지 안에서 이제 거하는 삶은 절대 이제 시험과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이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의롭다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지금 현재 오늘의 이 삶들은 시험과 어려움과 이 사단이 우리를 이제 완전히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포기한 그런 생애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요 육체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육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험에 굴복될 수 있는 그 여건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시험에 굴복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태에 그 지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은 더욱 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호시탐탐 넘어뜨리기 위한 그 시험을 준비하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요구하는 것은 더욱 완전한 헌신,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고 아버지 앞에 안전히 감춰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승리를 맛보면서 갈 수 있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생애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거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단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물리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단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단의 초자연적인 능력에서 우리의 이 품성의 약점과 습관들, 경향들 이것들을 이용하고 이것들 속에서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는 사단의 불신의 세력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저항하거나 또 그것을 분별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능력, 초자연적인 이 사단의 능력을 능가한 그리스도를 우리 육체 가운데 보내셔서 그 능력을 완전히 이기셨잖아요. 사단을 이기고 그 이긴 그 공로와 승리를 가지고 그 희생을 가지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멀리서 우리에게서 중보하시는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그 일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의 일을 구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시고 그거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린도 후서 5장에 이런 사상이 충만하게 있는데요. 이렇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안전한 어떤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 안에서 그것을 더욱더욱 믿음으로 그 소망을 더욱 굳게 하는 이 시험과 연단과 이 소망의 일이 오늘 매일 생애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속절없음을 인정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요 육체 안에 품성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품성 속에 있는 그 결함들을 오늘 매 생애 가운데서 사건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들춰내 주실 때에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깨끗해져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인 양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께 듣는 심령은 내 품성의 결함을 흠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에 비춰진 그 결함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자백하는 일이 있고 용서함을 실제로 받고 그 불의가 씻기는 일이 있고 의가 내 안에 율법이 기록돼서 그 율법과 조화된 의가
내 안에 요 재창조되는 일이 매 생애마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흠없이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이 준비를 지금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그 심판대에 실제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도 어떨까요?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담대하게. 지금은 그리스도의 실제의 그 영광의 빛에 우리가 지금 설 수 없습니다. 그 준비를 성령을 보증으로 지금 보내주셔서 성령께 굴복된 이 신자들의 생애 가운데서 그 소망이 확실하게 더욱 담대하게 하시는 일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또 내가 그런 빛 가운데 만약에 행하고 있다면은 내 만족으로 내 구원만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그 의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그 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요 비추는 화목해 하는 직책과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에게 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요 가르치는 것에 급급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요 비추는 일, 실제로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 일, 온유와 겸손함으로 가르치는 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살아가신 자처럼 오래 참음과 긍휼과 자비로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을 줄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까지 나눈 요런 사상들, 성경의 여기저기의 사상이 다 일치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께 굴복되고 헌신된 상태에서 매 생애마다 하나님 앞에 놓여서 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는 일이,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요 공의 앞에 드러난 이 결함들을 요 인정하고 씻기고 의가 이루어지는 요런 이 성령의 일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이 성경의 사상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것이며, 이것의 결핍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이며, 결핍된 상태로 이 마지막 날까지 그냥 고행하면서 참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이유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기쁨에, 그 영생에, 그 안식에 참여케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참여케 하시는 그 축복이 오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 의를 구하는 일을 합니다. 바라고 구하고, 구한 자에게는 후히 주시는 그분의 품성을 이 체험적으로 배우면서 실제로 그 열매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의에 참여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 주어지기 때문에 매번 실패하고 그런 일이 아닌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은, 이 말씀은 이 육신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받아들이고 싶은 사상이 아닙니다. 이 말씀 받아들이면은 나는 요 세상에서는 안전히 이 세상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부를 소유하고 싶고 그걸 자랑하고 싶은 이 육체의 속성에서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것도 한두 번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요 거래나 관계에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을 하라는 요 말씀.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생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께 내가 온전히 굴복했고 내가 말하는 요 말은 너희에게 들려주는 요 말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행한다. 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계명 말씀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말에 내 계명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어떻습니까? 요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요 길이 얼만큼 어렵고 이 육신의 입장에 있을 때 어렵게 하는 그 영이 이 악한 영, 요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정말 하나님 안에 감춰주고 성령께 굴복되기만 하면 요 일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러기까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럽니다. 또 완전하라. 도저히 완전할 수 없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요 육신에 처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 완전한 요 말씀은 완전한 전지전능한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많은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하고 대조돼서 어떻다라는 것이요. 들어가는 자는 고사하고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찾는 자도 적음이니라. 요 일을 사단이 하기 때문에요. 육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 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시인하고 실제로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는 요 일을 성령의 일로 할 때는 쉽게 이루어지지만 성령께 굴복되지 않는 이 육체 안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절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식의 모양처럼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성경의 사상은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매 생애마다 믿고 따르는 신자들 안에 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의 동기의 일들을 펼치시고 드러내시고 이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이렇게 벗어버리신 이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께서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그 일을 가르치시고 그 일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축복을 오늘 지금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의
모든 교훈의 이 영생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신 남에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이 말씀 뒤에 이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미 이루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우리가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이에요. 힘쓰노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니라. 모든 육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때 의인의 부활로 참여할지 의인의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영생으로 받고 악인의 부활 때 그 심판은 어떻습니까? 영멸로 받죠. 영생을 놓치고 하나님의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결핍된 결국이 아니라 평생의 그 은혜를 거절한 이 불신의 세력에 붙잡힌 결국은 이 영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결국 영멸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영멸. 이것처럼 요 심판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이 오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을 거절하고 그 사랑에 이끌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불의가 씻기고 의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이루어진 온전한 그 말씀, 그 율법께 조화되고 일치되는 그 일들이 오늘 생애 가운데 내 품성에 나타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분을 내가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막고 있는 내 편에서의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성령께 간구하면서 들어야 할 때는 또 오늘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이 어떤 것인지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지금 이 생애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생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게 되는지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게 되는지 이 성경의 여러 사상들이 어떠함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듣고 배우고 가는 일이 오늘 있게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참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체험적인 증인이 돼서 모든 일 모든 관계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원자이시며 모든 만민에게 원하는 자에게 그 일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오늘 이 한 날, 이 은혜의 날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